제가 잠깐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전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그 말씀 그대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종에게 주셨던 감동이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상상했던 것보다 받은 것보다 더 크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주의 종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를 깨우시고 새롭게 하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역사에 들어가게 된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 민수기, 신명기 그때까지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여호수아 때부터는 그 약속의 땅, 이제까지 나아갔던 그 약속의 땅에서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전환되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어떤 전환점이고요. 이제까지는 광야를 유랑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몸과 마음으로 학습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배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이렇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역사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과제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 역시 달라졌다는 것이죠. 상황 역시. 특히 여호수아서의 대표적인 인물,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만큼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어떤 새로운 상황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없는 상황을 지금 당면하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나 아주 절대적인 존재였죠. 애굽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백성에게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은 모세가 유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선지자이고 지도자이며 어쩌면 영적인 면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 아주 위대한 지도자 모세, 아버지와 같은 모세가 지금 자신들에게 없는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모세가 지금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리고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아주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모세의 말만 듣고 모세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었던 여호수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는 새로운 역사를 맞아서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일들을 지금 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처해져 있지만 여호수아는 여전히 자신을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의 자기 정체성은 이 새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는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당면한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의 처음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멋진 역사가 펼쳐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없었고, 즉 이제까지 의지하던 존재가 사라져 버렸고, 두 번째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세 번째는 선택된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모세의 수종자라는 정체성, 즉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 사실 오늘 본문을 대하고 있는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9년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길 원하시고, 또 이미 준비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까지 의지하였던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일들이 상실되는 경험을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일이 지금 우리 앞에서 버티고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는 그 일을 담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난 그 일을 죽어도 담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상황들을 좀 뒤에 두고, 이런 어떤 여기에서 오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좀 뒤로 두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나? 이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근본에 두고 찬찬히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상황을 앞에 두면 사실 먼저 막 흥분하게 됩니다. 먼저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거나 아니면 근본 없는 자신감을 막 뿜어내기도 하죠. 사람들은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기보다 자신의 안목으로 상황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함정에 빠져버리곤 말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안목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 양식을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종의 귀소 본능이에요. 귀소 본능. 이 귀소 본능을 가진 대표적인 동물이 연어이지 않습니까? 연어는 산란기를 맞아서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하죠. 이같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본능을 귀소 본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귀소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의중을 묻고,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주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나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나와서 묻고 구하며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귀소 본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소 본능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저 멀리 세상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과 멀어지는 것은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귀소 본능은 생명 본능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루가 시작되기 전, 새로운 역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지기 전, 주님께 나와 먼저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귀소 본능 장착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귀소 본능 부르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요? 여호수아는 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상황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듣고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변함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가 담겨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아주 많은 내용들이 막 등장하지만 요점은 이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 같이 너를 통해서도 그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동일하게 내가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와서 첫 번째로 들었던 말씀은 이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내가 반드시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의지, 변함없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따라, 당면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신을 판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에게 나쁜 상황이 펼쳐지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 귀소 본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알게 됩니다. 어느 때는 안 계시고 어느 때는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분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의지를 깨달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정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와도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만약에 떠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떠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의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잃어버린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또 다른 별명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것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본심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냈을 겁니다. 그래, 모세가 그런 역사를 이뤘던 것은 모세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호수아는 아마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나와도 함께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다, 이것을 끊임없이 상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 점을 상기해 줄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이 제 상황에 펼쳐질 때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반복하셨어요.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너 정성훈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너 정성훈의 하나님이며, 안성홍 목사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안성홍 목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 정성훈 목사의 하나님이고, 이상영 목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 정성훈 목사의 하나님이다.
조용기 목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너의 정성훈의 하나님이고, 유기성 목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 정성훈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너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음성을 기도 중에 불안할 때마다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때때로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곤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했던 대로 올로 목사님, 다니 목사님,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그 큰 목사님들에게 함께 하셨던 대로 내게도 함께 하시겠구나.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것이 곧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 그 의지를 확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런 의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땅에서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왔을 때 두 번째로 듣는 말씀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지한 합당한 감정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앞에 두고 있다면, 특히나 이제까지 내가 의지해왔던 것들이 사라지고 이전에 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며 자신의 역량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두려움의 감정, 그리고 낙심의 감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의지, 즉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게 큰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큰 의지를 확인하게 됐다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려움과 낙심의 감정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뼛속에서부터 뿌리 박혀 있는 죄성에서 근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불신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지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감정과 낙심의 감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의지를 확인시켜 주신 후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원어,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강하고의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로 쓰여 있고요, 담대하라라는 것은 아마츠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하자크의 의미, 그러니까 이 강하고의 의미는요, 달라붙다, 잡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아마츠는 방심하지 않다, 딱딱하게 하다, 증가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향해서 달라붙게 하고 딱딱하게 고정시켜라, 이러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향한 의지이고 무엇을 향한 달라붙음일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특별히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할 감정은 두려움과 낙심이 아니라 뭐예요?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우리의 감정이 항상 기뻐야 되고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야야야,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깔아앉지 말고 빨리 업시켜라. 다시 감사로, 다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 감정으로 접붙일 수 있어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그렇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떠나게 되어 있다라고 요한 1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 그분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움과 낙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붙이고 덧붙이고 더 견고하게 해야 될 그 말씀, 그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더 덧붙여라라고 명령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에 그렇지, 내가 이거 부족하더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지,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분명히 있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로 전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강한 마음을 먹고 담대한 마음을 먹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더 노력하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촉구하시는 메시지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감정 컨트롤에 대해서 명령도 하셨지만 더불어 한 가지 명령을 더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며 감정 컨트롤을 잘할 것을 명령하신 후에 율법책을,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지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네.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첫 번째로 너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정 컨트롤을 잘한다 해도 사탄은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넣어줬을 거예요. 여호수아야,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네가 지금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거다. 백성들이 아마 싫어할걸? 여전히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네.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신 것은 아마 최초의 실수일 거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의 영역을 점령하기 위한 사탄과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였을 거예요. 그 생각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올 것이거든요. 그가 성공적으로 이 전투에서, 이 영적 전투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책을 그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계속 넣는 겁니다. 생각에. 율법책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한다는 의미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외운 말씀을 계속 되뇌어서 내가 씹어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그러니까 이 하가라는 단어는요, 중얼거리다, 신중하게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중얼 계속 하는 거. 중얼. 뭘 중얼거리냐면 말씀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외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단순히 어떤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만 말씀 연구하고 나 묵상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 입에 중얼 대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내 속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내려오고 인생까지 깊은 곳까지 내려오게 하는 것, 심령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의 영역에 채워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생각의 영역에서만 그 말씀을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세상과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방 민족을 말살하지 않습니까? 멸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정복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방 백성들을 멸절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냐? 그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문화와 관습으로 가나안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셔서.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이방 민족을 문화를 답습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동일한 것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의 성민이 돼서 그들을 몰아내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는 거꾸로 당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무거워졌을 때, 오염되었을 때에 다른 이방 민족이 일어나서 그들을 치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정결케 하는 과정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적인 조건이 뭐였냐면은 거룩해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돼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돼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서 너희의 거룩성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거룩한 삶을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도구가 깨끗해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매 순간의 삶을 주님 편에 묶어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불의함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세상이 득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탁월하지 않아서? 똑똑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속하면 그 속한 그 백성을 통해서 그 백성들, 나머지 이방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 심판시키겠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왜 무너지지 않고 왜 그들이 득세하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룩함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가 많이 모이고 뭐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야 된다. 이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일어났던 신부의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뭐랄까요? 거룩의 운동, 그리고 제가 까먹었습니다. 머리 길렀던 사람들이 누구죠? 나시린 운동. 예, 나시린 운동.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의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개포교회도 그런 거룩의 회복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의지와 더불어서 듣게 되는 말씀이 뭐예요? 감정적으로 잘 컨트롤해야 된다. 그리고 지성적으로 너희가 잘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고 종국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의지는 변함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하길 원하시며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 역사를 그대로를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와 성품을 기억하시고 먼저는 감정의 영역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이 밀려오고 낙심이 밀려오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셔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근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가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감사로,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을 기쁨으로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들을 밀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간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세대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 글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 자체가 새 일 자체가 의심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며 성경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루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을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으로 전환합시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것은 과거가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회복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